시간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 보겠는데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6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인데요. 우리 함께 교독하고요.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2020년도 우리 주보를 보시면 올해 표가 나와 있죠. 올해 표가 뭡니까? 네, 큰 목소리로 한번 합시다. 큰 목소리. 말씀 속에 올해는 아멘도 크게, 말씀도 읽을 때 크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크게.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 속에 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말씀 속에 거하겠습니다. 주님 걱정 마십시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큰 목소리로. 아침 조밥 못 드셨습니까? 말씀 속에 거하라.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매주 오후에 풍성한 삶의 비결 시리즈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있는데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 거하라 라는 표로 올해 우리가 삼아 보았습니다. 아울러 우리 주배부는 사역 목표가 나와 있죠. 우리 현수막에도 지금 다 걸려 있는데 사역 목표 우리 다음에 나누겠지만 데살로니가서 1장 3절로 4절 말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 말씀 통해서 풍성한 사랑으로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 우리 교회는 이 풍성한 사랑으로 비전을 이루어갈 텐데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교회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또 하나는 이웃을 섬기는 가정공동체. 우리 가정들이 회복돼야 교회도 회복되어지고 이 나라 이 민족도 희망이 있기 때문에 가정을 세우는데 특별히 중점을 두고 사역들을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에게 맡겨진 선교 사역, 미션을 위해서 세계를 품고 선교하는 소망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소원으로 이런 사역 목표를 정해서 달려가고자 합니다. 사역 목표는 변하지 않고요. 표현은 해년마다 우리가 변경해가면서 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 첫 주 시작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선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해 교회 표가 말씀 속에 거하라. 왜 이것을 정했는가? 세상 끝날. 여러분 세상 끝날에 살고 있음을 여러분 인식하고 계십니까? 말세지 말에 살고 있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합니다. 이 세상 끝날 점점 타락해 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 앞에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신앙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현재의 믿음, 그 믿음을 끝까지 어떻게 지켜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지켜갈 자신이 있습니까? 자신이 없어요? 내일 당장 쓰러져 넘어질 것 같습니까? 큰 소리로 했으면 좋겠어요. 큰 소리로. 자, 어떻게 우리가 그렇다면 당당하게 세상의 거짓 것들과 맞서 싸울 수 있을까요? 맞서 싸울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맞서 싸워서 이기는 게 중요하죠. 저는 이런저런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기도 했고 올 한해 표로 삼자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그 말씀에 대한 분명히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바로 배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매주마다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긴가민가 확신이 없다면 우리를 미혹해하는 사탄의 유혹 앞에 우리는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말세에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판치고 있는 대한민국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거기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그 말씀을 깊이 상고했던 어느 사람입니까? 베레아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배워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푹 젖어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루어지는 사경에 다 오시겠죠? 네. 간식이 모자랄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한 30개만 준비할까 했는데 60개 정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네. 새로운 분들도 오실 것 같으니까. 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우리 청소년들, 학생들을 보면 더 많은 것 같아요. 밖에 나가면 우리를 쉽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혹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많은 올무와 함정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어정쩡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 말씀이 그러한가 긴가 민가 하는 그런 분명치 못한 그런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세상에 나가서 흔들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그 말씀이 그러하다면 그 말씀에 대해서 나는 확고하다. 이 말씀하신 것대로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고 합력해 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고 신실하신 분임을 우리가 확신할 때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 여러분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확신했다면 그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거하라는 것은 잠시 잠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컨티뉴 해라. 거하라. 그런 표현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맞설 때 마지막 때에 나타날 현상, 그리고 그 현상 앞에 네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배워야 되는지, 왜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는지를 함께 알고자 합니다. 타락과 거짓에 쌓인 세상을 거슬러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때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디모데에게 네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강조하듯이 이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오늘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하나님 말씀 앞에 올바로 서 가야 할까요? 이 질문 앞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3장 1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너는 이것을 알라. 도대체 무엇을 알라라는 표현일까요? 여기 보니까 1절 하반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고 표현했습니다. 디모데야, 너 이걸 알아야 돼. 말세가 되면 뭐가 있다고요?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세의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고통한다는 거예요. 고통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말세에 고통한 일이 찾아올까요? 성경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무엇보다도 이 말세 때의 고통의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악함 때문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이유가 인간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죄는 우리에게 항상 고통을 수반했습니다. 아담의 범죄에 의해 아담은 수고해야 했어요. 하나는 해산의 수고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죄는 항상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말세의 징조, 그 표적이 무엇이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기 2절과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말세가 되면 특징이 뭐냐고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돈을 사랑하고요, 자랑하고요, 교만하고, 남을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게 뭐 문제가 될 게 있습니까? 자존감이 높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근데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고통하는 때를 가져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돌아보는 대신에, 즉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대신에 단지 자기만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삶,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옆에 주위를 둘러보면서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베풀 것이 무엇인가,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들에게 베풀어야 되는데 그 생각은 온데간데 없이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세의 징조와 표적이 뭐라고 말합니까?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온갖 탐욕과 자랑과 교만과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치 아니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고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신하고 조급하며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아주 결핍된 현상이 나타난다. 언제? 말세. 여러분, 이런 현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뭐라는 거예요? 말세라는 거예요. 말세.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러한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고통도 있지만 무엇을 주의하라,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이 6절로부터 9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재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여러분, 말세가 되면요, 이단 세력이 판을 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진리를 변질시키고 있는 이단 세력을 조심하라는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남의 가정에 살금살금 들어가서, 아니 오늘날 교회에도 살금살금 들어오죠. 사람들에게 교묘하게 한심을 산 후에 그들은 자기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성경은 악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 이런 악한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자들은요, 쉽게 넘어갑니다. 그 어리석은 자들이 누구냐? 속에 추악한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런 자들이 쉽게 이 유혹자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의 정욕에 불타있는 사람들, 욕심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
죄를 중히 지고도 그것이 죄인지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탄의 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7절에 얘기한 거예요. 그들이 항상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배우고 있지만 속에는 인간의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온갖 세상 것들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그곳에 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먼저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에 이를 수 없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은 누구냐? 8절에 얀네와 얀브레였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할 때 옆에 술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들도 했던 사람들. 근데 얀네와 얀브레, 이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어떤 성경에도 이렇게 얀네, 얀브레 여기만 기록되어 있어요. 이들이 술사였어요. 근데 그들이 거짓, 처음에는 모세처럼 기적을 행한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그 거짓이 다 드러나듯이 결국은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그의 어리석음들이 결국은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세력들, 이 거짓의 세력들, 이단 사이비들은요, 언젠가 얀네와 얀브레처럼 그 끝이 드러나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들의 끝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사기꾼들, 이단 사이비 세력들,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 마음이 부패한 자들, 믿음의 가나에 버리운 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 끝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때 우리가 지녀야 할 자세, 그리고 대책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바울은요,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박해가 있다라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배우고 확신하고자 할 때도 희한하게 박해가 따릅니다. 핍박이 있어요. 말씀 안에 들어와서 이제 신앙생활 곧 하려고 할 때 이상하게 교회 못 나오게 하는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사건 사고가 주변에 터집니다. 신앙 안에서 머무르고자 할 때, 아니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고 새해를 시작하려 할 때 오히려 주변에 박해가 더 심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삶 가운데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박해를 받은 것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가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보호하심으로 나를 건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안디옥 지역에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서 추방당했어요. 이 안디옥은 소아시아 교회에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이 두 군데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수리아 안디옥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지, 비시디아 안디옥은 그가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 그곳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핍박을 받아서 추방당했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나옵니다. 이고니아에서는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바울 일행을 돌로 치려고 위협하고 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한 곳, 그것이 바로 이고니아였어요. 루스드라는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안진뱅이를 고친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의 그런 기적 행함을 보고 자신을 그리고 바나바를 신으로 삼기려고 했어요. 신으로. 그런 위험 지역에서
바울은 비록 핍박과 고난이 있었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무사히 건짐을 받았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너에게도 핍박과 고난이 따르겠지만 그 핍박과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직면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네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14절 상반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게 핍박이 있을 거야.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렇지만 네가 흔들리지 않는 방법 뭐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 말에 우리가 신앙생활 지켜가기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러기 성도가 되었어요.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방황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플로팅? 그렇죠. 붕붕 떠다니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정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배 가운데 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 교회 설교가 좋겠다 따라오면 온라인으로 헌금을 쏴줍니다. 그저 그냥 극동방송, TBS, CBS, TBS 여러 가지 방송들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 가지 상처받았다. 교회에서 상처받고 이것 가고 저것 가고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면서 정착하지 못하는 사람. 이 원인이 어디 있느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지 못한 결과라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지만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상고하면서 확신에 거하지 못하면 우리도 방황하며 헤맬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우리를 현혹하는 수많은 교리들, 거짓 교훈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배우고 싶은 거예요. 왜 목사님 우리 성경 공부 안 합니까? 올해부터는 성경 공부 세가족반 외에도 열립니다. 제가 다 만들어놔서 이제 오픈할 거예요. 지금은 연초가 좀 바빠서 하지만 이제 곧 열립니다. 근데 말씀에 대한 깊이가 없다 보니까, 말씀에 대한 확실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기가 진리가 있는가? 저기가 복음이 있는가? 여기가 무엇이 있는가? 찾아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자신감이 생긴다니까요. 떳떳하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세상에 나가서도 내가 믿는 그 복음에 대해서 당당히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에게 특징이 뭡니까?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분명한데 내가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을 구용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러니가 있다면 문제죠. 내가 받은 구원. 그 구원을 설명하지 못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신방도 하지만 신방보다는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 상담을 하려고 합니다. 목양실에서 한 분 한 분을 상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어오셨는지, 아니 어떻게 이어가고 계시는지, 왜 말씀이 필요한지, 왜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지 물론 다 잘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필요들, 정말 나는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목사님. 뭐 이런 것들도 좋습니다. 기도 제목도 받겠지만 그 외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데 좀 더 깊이 있는 말씀을 더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돕게 해요. 수배다 아무리 헌식하도 나도요 작성하는 분들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생각한 거예요. 1대1 상담이다. 예전에 제가 알고 있는 선배 목사님 스승이기도 했고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그 목사님은요 성도들이 1대1 상담을 했어요. 성도의 필요를 듣고 그들의 속에 있는 마음도 듣고 그 다음에 그들이 뭘 과연 교회를 원하는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뭘 기도해달라고 원하는지 를 다 들으신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부부끼리 있으면 희한하게 우리 형제님들은 말씀하시는 때 자매님들은 말을 아껴.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지 모르겠지만. 근데 개별적으로 만나면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앞에 강단에 세워도 되겠어요. 그 정도로 말씀을 잘하시는데 두 분이 있으면 이상하게 말씀을 안 하죠. 남편을 세우기 위한 어떤 마음을 쓰는 거죠. 배운 것을 확실히 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복된 일입니다. 내가 배우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 어디 학원에서 뭘 배우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들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자신감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축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확신한다는 것은요 이제 내게 축복만 부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지속적으로 거하라. 잠시 잠깐만 내가 청년일 때 내가 젊었을 때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노년의 삶 아니 내 인생 평생 동안 주님의 말씀 속에 거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말씀이. 어제까지 거했는데 아니 작년까지 거했는데 이제는 좀 쉬어야지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14절 하반절에 그러니까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표현하셨어요. 디모데는 악한 사람들이나 유혹자들에게 성경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를 가르친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이었어요. 진리의 능력을 친히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그에게는 가족이 있었죠. 특별히 외할머니. 우리 1장 5절에 누가 나옵니까? 1장 5절에 보니까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그 믿음은 누구에게 얻은 거예요?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그 속에 있던 그런 거짓 없는 믿음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네 속에 디모데 속에도 있는 줄을 바울이 확신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그에서 거짓 없는 믿음을 그가 전수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 어려서부터. 15절에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영적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견고한 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신앙이 견고할 수 있었던 이유, 성경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정통하고자 한다면, 즉 깊고 자세히 알고자 한다면 뭘 알아야 될까요?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유명한 신학적 표현인데요. 성경만 알면 성경도 모른다라는 말이 있어요. 신학교 다닐 때 그런 말을 많이 하셨어요. 목사님께서. 교수님들께서 얘기하죠. 성경만 알면 성경도 모른다. 여러분 성경 알고 계십니까? 대답을 못 하십니다. 성경만 알면 성경도 모른다 할까봐. 성경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배우고 훈련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여러분들 말씀에 좀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 전에 목사님들한테도 훈련 받으셨겠죠. 때로는 부부 성경 공부만을 통해서, 일대 멘토링을 통해서, 아니면 소그룹을 통해서. 물론 우리 소그룹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소그룹 속에서는 말씀을 나눕니다. 그럼 개별적으로. 그럼 말씀에 대한 깊이를 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 자료들을 이딴만큼 사놨어요. 이딴만큼 사놨다니까요. 이거보다 좀 높을래나? 한 이 정도 살래요? 책을 이만큼 사놨어요. 저도 연구하려고. 물론 성경 통독을 통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성경을 통독합니다. 그러나 그런 겉에 그냥 우리가 뭐 뼈대만 좀 알아갈 뿐이잖아요. 좀 더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좀 자세히 알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어린아이가, 영적 갓난아이가 성경을 알아가는 것은 매우 복된 일입니다.
이제까지 믿음 생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간다는 것은 그가 견고히 서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지식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요, 성경으로부터 그것을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참된 지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 그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태만하거나 때로는 가끔 읽거나 또는 전혀 읽지 않거나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탁월함을 가져다주는 그 탁월성이 무엇입니까? 우리 16절에 보니까 그 탁월함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됐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감동, 영감으로 됐다. 이 감동으로 되는 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었고 나서 그 코에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 호흡을 불어넣었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불어넣어서 이것이 선지자들, 선견자들, 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다 들어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 정성을 쏟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선지자들, 사도들은요, 스스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줬어요. 그리고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성경에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여기 15절에 보니까 성경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이가 성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성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실을 내가 마음에 믿으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세상 어디에도 이 복음, 단단한 복음을 복잡하게 복음을 전해요. 구원받았다가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또 가르쳐요. 성화를 통해서 계속 잃어가야 나중에는 구원에 이른다라고도 가르칩니다. 거짓거리들. 만약 그가 믿지 않는 자가 성경의 진리와 유익됨을 믿지 않는다면 그 성경은 그에게 아무 유익이 가져다 주지 못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데 무슨 유익이냐, 믿지 않는데 무슨 구원에 이를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그 하신 말씀이 복음인 것을 받아들일 때 내 속에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죠. 구원을 얻는 것이죠. 성경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목적에 있어서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며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바른 것을 지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누가 내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고 옳은 길로 돌아서도록 책망하고 나아가도록 가르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은 부모에게 그런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세상 어느 누가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이익을 가져다주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어요.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얘기한 거예요. 오늘 17절에 보니까 이는 결과적으로 뭐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대요. 여기 온전케 한다는 헬라어 단어는요, 아르티오스라는 단어예요. 완전히 적합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딱 들어맞게 어떤 이런 걸 만들면 딱 그거에 적합하게 완전한 사람을 만든대요.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는 것이, 온전케 되는 것이 성경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완전히 구비된, 충분히 준비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성경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함을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교훈을 따르기로 결단한다면 우리 모두는 선한 일을 행하기에 완벽하고 철저하게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 일을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선할 행할 능력이 필요하대요. 선한 일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능력이 주어져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전 성경에서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표현했어요. 충분히 준비된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얘기. 에베소 2장 10절에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우리가 누구래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 받았다. 근데 선하심을 위해 지음받은 자가 필요한 것이 뭐예요? 선한 능력,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갖출 능력을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을 통해서 그 능력을 힘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읽고 온전해져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함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지으신 목적에 걸맞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참으로 성경을 더욱더 사랑하고 항상 성경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은 그 말씀에 있는 사람들의 인격을 온전하게 구비시켜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요, 성경을 떠나서는 세상적 지식이나 교양은 사람의 인격을 참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반증해서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세상의 어떤 지식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격을 온전하게 구비시키지 못한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성경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완벽하다는 거예요. 영혼을 소성시키고 영혼을 변화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가 결정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평택 성서신에게 미래가 달려있다니까요. 그런데도 말씀 안 읽겠습니까? 말씀 속에 거하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의 미래는요, 항상 밝았어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성경은 우리 앞날의 소망과 지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올 한해 여러분 많은 계획들을 세우셨잖아요. 세울 때 반드시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코 길을 잃지 않아요. 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카톡방에는 이런 구조를 하나 적어놨어요. 성경을 안내서로 삼는 사람은 결코 방향 감각을 잃지 않는다. 여러분 카톡에 보시면 말 써놓은 게 있을 거예요. 아주 오래전부터.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성경을 아는 것에 힘써야겠다. 물론 수많은 것도 있지만 성경을 아는 데 힘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성경을 안내서로 삼는 사람은요, 결코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고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의 해답, 여러분 어디서 찾기 원하십니까? 유명한 누구누구 강사 앞에 가서 들으려 하십니까? 아니, 무엇을 봐야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만날 수 있습니까?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은 만보불변의 진리예요.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고 삶의 초석이 됩니다. 더구나 성경은 우리의 구원의 답입니다. 어떻게 구원의 일이 있습니까? 그거에 대한 답이 성경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의 진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또 나 보내신 하나님이죠.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에게 영생 주심을 믿고 예수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자유인 거예요. 영적인 진리 가운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율법 생활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걸 아니면 하나님께서 벌하실 거야. 이걸 지키지 않으면 뭐 할 거야? 두려워가지고 떨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율법에 얽매여서.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해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복음. 그래서 바울은 그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나는 부끄럽지 않다. 모든 사람,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배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경이 구원을 주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탄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의 진리,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도 없고 아는데 나는 구원받았는데 설명할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 앞으로 넘어지는 거죠. 우리 성경 안에는요,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우리의 머리를 바꾸어 주고요,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합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하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항상 집을 나서기 전에 구두 위에다가, 신발 위에다가 성경을 올려놓았다고 합니다. 그럼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그는 외출하기 전에, 이 구두를 신기 전에 항상 성경을 꼭 읽고 가겠다. 그리고 집을 나서겠다라는 의미로서 구두 위에다 성경책을 올려놨다고 합니다. 내가 육신의 식탁에 나가지 않겠다. 먼저 영적인 일에 앞서서 우선순위를 두겠다라는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성경 위에, 구두 위에 성경을 항상 올려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되면 성경 위에, 구두 위에 있는 성경을 보면서 먼저 성경부터 읽었다고 합니다. 잊지 않으려고. 성경이 원하는 무엇이든 하는 삶, 바로 그것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머리 숙여 기도할 때 잠깐 머리 숙여 기도하거나, 여러분, 성경에 근거해서 지난 세월 동안, 아니 살아오는 동안 내가 버려야 할 죄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반대로 내가 취해야 할 선함은 무엇일까요? 나는 예수의 말씀을 알고 있고 배우고 있고 그 속에서 자라가고 있는데 내 속에 선한 마음이 없다면 이것도 문제이겠죠. 이미 지난 일들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현재, 미래, 그럼 어떻게 사시기 원하십니까? 이 시간 잠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반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새로워질 수 있고요, 더욱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에 의해서 성경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답이에요. 그러므로 올 한해 아니 평생도록 말씀 속에 거하시는 우리 평택 성소침대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에게 참된 진리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진정한 복음이 없음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생명의 떡이 될 뿐 참된 진리, 내가 나갈 바를 밝히 보이시는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이 말씀 힘입고 매일매일 주일에 충성되게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이 세상 끝날 마지막 때 세상의 수많은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도록 말씀이 내 삶의 주치도를 되게 하시고 기준이 되게 하셔서 어떤 상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생일 축하, 우리 1월달에 생일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정상수 부추님, 홍성래 자매님, 강현수 모추님, 김혜정 자매님, 천성재 자매님, 이규현 모추님, 남상호 집사님, 이재명 집사님, 우리 권현주 모추님 앞으로 1월달 생일자, 네, 생일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는 1월달. 네, 빨리 나오십시오. 시간이 흘러갑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앞에 차 나와 있는데 앞에 보시고 찬양하겠습니다. 언약 안에 있는 언약 안에 있는 축복. 우리 손을 펼치고 앞에 있는 분들 축복할까요? 통하여서 영광이 주께 돌아오게 당신을 사랑받기에 당신을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을 사랑받기에 당신을 사랑받기에 태어난 지금도 그 사랑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촛불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축하드립니다. 케이크는 우리 식사 시간에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에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바로 회기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 신년 감사 예배로 말씀을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는지, 왜 그 속에 커야 되는지를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 말에 살아가는 우리들, 세상의 수많은 유혹거리 앞에 우리가 넘어지고 방황하면서 힘들어하는 그 모습도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는 없음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내 삶의 기초로 삼게 하시고 내 인생의 주축들이 되게 하셔서 어떤 상황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말씀 대신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올 한해 이 말씀 따라서 한 해 동안 살기 원합니다. 말씀 속에 거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고 말씀 속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하심을 능히 이루어가는 거룩한 교회여 성도가 되길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뜻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식사 시간에 함께 나누는 교제와 오후 시간도 주께 온전히 의뢰하고 살아 역사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